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크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청년부 연합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 그리고 뛰어난 부흥사이자 설교가였던 이 조지 휘필드는 영국에서의 이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막은 사람들로 현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에 참 어둡고 힘들었던 이 영국의 거리와 뒷골목에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가져다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래 웨슬리 목사님이 속해 있었던 영국 성공회는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걸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웨슬리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교회 밖으로 내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소문이 나도는가 하면 온갖 죄목이 붙여진 고소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이 웨슬리 목사님은 수십 번이나 자신을 반대해서 일어난 폭도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즉 본인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 증거로서 그 모든 일들을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하고는 다르게 한 3일 동안 어느 누구도 자신한테 벽돌이나 계란이나 뭐 이것저것 아무도 던진 적이 없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이 타고 가던 말을 멈추고 내려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웨슬리 목사님 그 반대편에서는 그 기도를 듣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인 걸 알고 잘됐다. 오늘은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끝장내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주변에 있던 벽돌 하나를 집어들어서 이 웨슬리 목사님한테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벽돌이 살짝 빗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벽돌을 던지시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아마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벽돌이 살짝 빗나간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타락하지 않았군요.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었군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행해진 그 박해로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당한 재판과 판결을 받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이 이 생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 땅에서의 영원한 이별을 그리는 안타까움과 슬픔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분명히 비극이었습니다.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었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인, 그리고 그 직임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이 스데반은 그 믿음의 삶에 따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천수를 누리며 살아야 될 것 같지만 그에 합당하지 못한, 어쩌면 너무나도 억울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초대교회에 큰 타격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초대교회가 심각한 박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큰 박해가 있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일을 계기도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가 당한 고난은 단순히 그냥 성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너희가 절대로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여기서 끝나는 정도였습니다. 심한 경우엔 채찍질을 맞는 정도였습니다. 목숨을 잃는 경우는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초대교회는 더욱더 큰 박해와 고난을, 이제는 아예 교회 공동체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박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박해가 이전의 어려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박해. 여기서 큰이라고 표현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커피 브랜드로 아마 좀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스크림 이름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면 메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엄청 큰, 매우 큰 그런 단어를 쓸 때 이 메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얼마나 극심한 박해였는지는 바로 그 뒤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잔멸할세라고 했어요. 잔멸할세.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요 더 직설적으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쓸어버리려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래 스데반 너 잘 죽었다, 이참에 아예 예수 전하는 그 누구야, 아무튼 그 사람들 내가 이번에 다 쓸어버릴 거야. 사울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이 참 오묘한 게 그 뒤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나오는 교인들의 모습은 사실 위험에 처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의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을 보게 되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스데반의 순교를 하고 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경건한 자들, 즉 예루살렘 교회의 이 교인들 중에서 몇몇이 이 스데반을 장례를 치러줬다는 겁니다. 근데요, 장례를 치를 때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그 직전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스데반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소리 죽여서, 숨 죽여서 흐느꼈던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의 죽음을 크게 애통하고 애곡하고 그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나도 이제 죽을 수 있구나,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도 부르실 수 있겠구나, 이 스데반을 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스데반을 위해 애곡했던 건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생전에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자들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조리 잡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일을 아주 크게 잔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믿음의 동역자였던 이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저 스데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스데반의 희생이 나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스데반의 모습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더욱더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일에 크게 힘썼던 차이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사울과 같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마음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목숨을 위협받으며 스데반을 장사했지만 그 믿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애곡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무게중심도 내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서 사람의 힘에 의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이루어진 이 초대교회의 박해의 모습을 통해 고난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을 제외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은 이 모진 박해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모두 도망쳤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심지어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나 참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도망치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내 믿음의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고난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고난은 세상의 가치, 생각,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적당히 섞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서처럼 순금같이 정금같이 연단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믿음의 연단을 다 지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게 되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피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터를 잡고 이제 자리 좀 잡아가나 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지냈던 고향, 이제는 너무나도 정들었던 그 땅을 내가 원해서 계획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슬프지 않겠습니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떠나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 생활 못하겠다. 야, 스데반 봐봐. 목숨도 잃었어.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 감당해? 나 이제 그만 믿을래. 이러고 흩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떠나면서도 놀랍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큰 위협, 이제 더욱더 큰 위험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서 떠난다는 게 얼마나 용기 있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또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고향을 떠나는 아픔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어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시편 126편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우리가 아까 방금 찬송으로도 불렀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웃으면서 씨를 뿌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즐거워서 씨를 뿌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행복해서 씨를 뿌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슬퍼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너무나도 복잡해도 그래도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마음이 어려운데 사람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요, 상황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요, 내 여건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 이제 몰라,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었던 적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릴 수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향 같던 예루살렘을 떠나는 눈물의 그 여정 속에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교회가 잔멸되고 쓸려버리고 있는 이 잔혹한 시간에서도 오히려 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잔멸되지 않고 더욱더 넓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원리,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복음의 역사가 왕성히 세워지는 이 선교의 원리는 놀랍게도 지금 우리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해 볼 사실 하나는요, 이 선교의 주역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했던 건 누구였습니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일반적인 성도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더욱더 정금과 같이 빛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이제는 내가 저 스데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고난이 더 큰 기쁨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이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스데반과 같이 초대교회의 7 일꾼으로 세워졌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라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빌립은 사도행전 8장 5절을 보면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지나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스쳐가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6월절 기간에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오는 것이 훨씬 빠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뺑 돌아서 갈릴리 호수를 끼고 크게 돌아서 지나가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빌립은 복음을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빌립으로 인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을 보면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이 하는 행동, 그리고 그가 보여준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한 마음으로, 요새 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 있던 사람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빌립을 보고 그의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보여줬던 행동이 뭐냐면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외면하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8절은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면요, 그 성에,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까 예루살렘에서는 큰 뭐가 있었습니까?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고난은 슬픔으로 끝나버릴 것 같지만 그 너머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 집사도
이 사마리아 땅에 갈 때에 어찌 그 마음이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제 사마리아 땅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주시겠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겠지? 병 고침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겠지? 이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찌 스데반을 잃은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요, 이 빌립 집사는요, 스데반하고 동기예요. 같이 일꾼으로 세워져서 같이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았던 일꾼 동기입니다. 같이 받았을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얼굴도 잘 알고 너무나도 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나의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의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서 이제는 이 땅이 없다는 그 슬픔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린 빌립 집사의 고난을 기쁨의 역사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사도들은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와 달리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한 박해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았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오히려 연단시키고 성숙시키는 은혜의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선교의 역사는 편안했던 시기보다 오히려 교회에 박해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움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고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이루게 만들어줍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사마리아에는 이전에 없던 큰 기쁨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통함을 가지고 갔던 그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가 큰 기쁨이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울 때에 오히려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닥쳐도 눈물을 흘려도 믿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이 닥쳐도 눈물을 흘려도 믿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고난의 눈물을 믿음의 걸음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난의 눈물로 심겨진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뿌리 깊은 믿음의 거목이 되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 126편 5절 그리고 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